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제 회상하면서 나중에 기록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떠난 시점은 아니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겠던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되어지죠.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임하였던 것이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변화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또 들어가셨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을 따라가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날과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떠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 없습니다. 또한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루만 있다가 움직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장막을 쳤는데 왜 이렇게 또 접고 떠나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름의 이동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볼 수 있는 분명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 모양의 구름
또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참 분명하고 놀라운 일이죠.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방법. 자연적인 구름이나 불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 위의 구름은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수단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때에는 구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시적인 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구름 기둥, 이 불기둥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그 방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 눈으로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여서 더 약하고 더 소극적인 인도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넓고도 풍성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구름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말씀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우리의 양심이 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사가 기준이 되어지고 오늘날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를 권면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한 그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와 우리의 차이점은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울이면은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더 분명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제사 제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모든 것들이 행하여졌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은 아니어도 오히려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찾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에는 또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순종 이것은 우리 삶의 결단이고 또 감사함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어지겠죠.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